10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실 텐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모든 행동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예배, 기도,
말씀을 읽는 것, 금식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런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실까?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 처음 창세기 앞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글로써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은 먹어도 돼, 이것은 먹으면 안 돼.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먹이로 줄 것이고 이것들의 먹이는 이거야. 이런 것들이 창조 이야기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은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소통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소통은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한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소통하게 됩니다. 이 소통은요,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냥 정보를 주고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마음에 어떤 생각들, 어떤 것들을 품고 있는지를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통은 진실한 관계 위에 형성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실한 관계. 소통의 이 관계, 이 진실한 관계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면서 깨져버렸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약속은 아담에 의해서 깨졌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전통을 흐르면서 아브라함에게서 민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준 그 약속의 말씀들이 곧바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곧바로 응답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또 다른 일이 있었고, 오늘은 그 일의 두 번째, 언약의 두 번째 확인 작업 같은 것이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다 할 그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불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감, 자식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보세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상속자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내 불안함, 이거는 하나님 정말로 내 상속자가 이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아니잖아요. 왜 근데 응답이 없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통의 관계는 진실된 약속된 관계에서 이야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불안해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갖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꼭 내 몸에서 날짜가, 미래형이죠.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 아브라함이 가진 걱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계획을, 이루어 가실 계획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가진 두려움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 별들을 봐.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결국 모세 때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아서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인 출애굽을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고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곧 주어질 것처럼 보였던 이 약속이 450년 훨씬 더 넘은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너희로 삼가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아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억압하고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스스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 모양, 모델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너희는 이 음식과 이 술을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거절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요, 이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 가선 교회 법대로, 이 세상에선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다니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다니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뜻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비록
왕이 이 일을 칙령으로 멈추어도 말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아니에요. 고난 받았으니 우리도 고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떨어졌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가 그 사자굴에서 함께 다니엘과 그 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굴 안에서 평안함을 만날 수 있는 다니엘의 축복.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위협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협 안에서 함께 계심을 나타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도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는 이 고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 당시 마리아에게는요, 엄청난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도망가고 싶었을 수도 있고 죽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몇 사람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아담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모세가 있고요, 다니엘이 있고 마리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것에서 능력과 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창조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처럼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시고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아가심과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있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으며 어떤 고난도 고통도 그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면 평안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 기도에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안 가지시나요? 저는 있는데요.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이런 기대와 다르게 많은 경우는 그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화도 분내고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들을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뒤따라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인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일들을 깊게 돌아보면 그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만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삶의 수레바퀴를 따라서 삶의 흐름을 따라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두하고 깨닫는 이 사이클을 도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만을 놓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많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더 열심히 하고 있었더라 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만을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결과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실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그 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렇게 받아들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는 그 예언을 듣고 이것을 믿은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라고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 그렇습니까?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에서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미래의 일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에 일어날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좀 더 다가가서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를 믿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합니다. 애굽도 내려갔다 오고요. 전쟁도 하고요. 싸움도 하고요. 이런 여정을 거치면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을 하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질문은요, 불신의 질문이 아닙니다. 설마 내가 이 땅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확신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면요, 3년 된 그 암염소와 3년 된 수장, 그리고 비둘기, 집비둘기 이 새끼를 가져와서 양과 염소는 배를 갈라서 놓고 새들은 그냥 그 자리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11절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면 여기 갈라져 있는 이 짐승들처럼 내가 내 자신이 갈라져도 좋습니다. 이런 맹세의 상징입니다. 재물이 준비가 되었어요. 믿음의 순간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내 믿음의 약속 위에 이 약속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 재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솔개를 쫓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당장도의 문제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행하는 것인데, 그 행함이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잖아요. 준비된 제물이 제사에 사용되기 전까지,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불을 내리시기 전까지
재물을 쪼아먹는 솔개를 쫓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기다림. 재물 위에 떨어져야 할 하나님의 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알고 지내는, 아 그래 그 사람? 이 정도로 알고 지내는 이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깊은 관계를 원하세요. 이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마리아처럼 우리는 지금 어떤 일로,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능력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두려운 마음을 떨쳐달라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겁니다.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니엘도,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의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을 것을 가로막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가로막고 내 형편과 상황을 가로막는 내 세상의 일들이 무엇이고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은, 모세는, 다니엘은, 마리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소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소통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 출발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솔개를 쫓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간구해 봅시다. 때론 이 기도가 솔개를 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과 기대, 소망, 두려움을 이길 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분명하게 구별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진실된 우정의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 앞에 선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아담, 모세, 다니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득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받아들여지기를 간구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을 우리 스스로 넘겠습니다. 솔개를 쫓으며 응답을 기다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참된 우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화해 인사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의 표시로 우리 함께 예배한 가족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을 이들, 또 교회에서 예배할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화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선언하시죠.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의 집에 모여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크고 존귀하시니 우리 모두 주의 은혜를 기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는 이들이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많이 가지고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풍성함을 의지함으로 기쁨과 평안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는 생명의 주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포도나무가 거하는 가지처럼 풍성한 생명력과 사랑의 능력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잃지 않고 지켜나가기를 다짐하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